자, 오늘은 누가복음 16장 19절의 말씀부터 3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자신만만한가? 그렇게 자신만만한가라는 말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일들, 이 세상이 운행되어져 가고 있는 그 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만 있다면, 알게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어째서 이런 일이 생기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니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법 용이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지가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측되지 않는 현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부분은 예측 불가한 부분이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도 없는 채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운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 마지막에 잘 못 살아서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게 살았었는데 점점 잘 돼서 마지막에는 좋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시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앞서갈 때가 있고 또 뒤처질 때가 있고, 섰다고 말할 때 있고 또 주저앉을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인생은 우리가 뒤처졌다고 패배자가 된 것도 아니고 주저앉았다고 해서 인생의 끝이 난 것도 아닙니다. 아직 몰라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한편의 역전 드라마 같습니다. 삶에서 반드시 역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분류할 때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저 사람은 잘 산 사람, 못 산 사람, 이렇게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고 나누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중에 잘 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금보다 나중에 훨씬 잘 안 되고 못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인생일까? 그리고 우리가 뻔한 대답입니다. 우리는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는 그런 인생, 점점점 나아지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있는데 그게 이렇게 만만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정말 힘들고 어려웠는데 나중에 잘 되어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종으로 노예였다가 또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는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죠. 잘 된 경우입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였는데 나중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라합은 기생으로 살았는데 여리고 성 무너질 때 살림 받아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족보에 올라가는 인물이 됩니다. 다니엘은 모함 받아서 감옥에 갔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나중에는 높임 받게 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다윗은 매번 도망만 다니고 그랬던 인생인데 나중에는 대제국의 왕이 됐습니다. 한나는 아이가 없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여인이 나중에 잘 돼서 사무엘이라는 지도자를 낳게 되고 또 다른 자녀들도 더 낳게 되는 복을 받게 됐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인생을 잘 산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인생 삶의 내용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기까지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냥 된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도
우리들의 삶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알 수가 없지만, 지금은 모르지만,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복 주시는 그런 인생의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 잘 나가던 사람이 나중에 비참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사울 왕이 왕으로 세움 받았지만 비참하시죠. 나중에 비참하게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아주 잘 나가던 사람인데 나중에 우상 숭배하고 이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그리고 이 솔로몬이 죽은 뒤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12명의 제자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에 들어갔던 가룟 유다가 뽑혔는데 나중에 예수님 배신하고 결국은 스스로 목을 매는 아주 안 좋은 경우이죠. 삼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힘을 주셨는데 잘못 써가지고 나중에 머리 깎이고 눈 뽑히고 연자맷들 돌리는 인생이 된 겁니다. 아주 안 좋은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는데 잘못 쓰는 사람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잘 극복해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보다 나중에 잘 된 사람,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안 좋게 되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로 나눌 수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보다도 나중에 더 잘 되는, 또 잘 될 우리 신앙인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경우의 사람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은 나사로라는 거지입니다. 또 한 명은 부자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거지였대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병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몸에 심각한 병이 있었는지 개들이 와가지고 막 헌대를 막 핥아주고, 그래서 부자의 집 앞에서 부자가 던져주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어야 겨우 생명을 연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아주 비참한 삶을 살은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있을 때 호의호식했던 이 부자는 자신의 삶에서 뭐 자신만만했겠죠. 뭐 돈도 있겠다, 주변에 친구들도 있겠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겁니다.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막 많아서 막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자신만만했겠죠. 불쌍한 사람들 자비를 베풀어 주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면 지옥 같다는 말씀이에요. 비참하게 전락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 한 사람은 거지로 살았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는데 나중에 음부에 내려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기 원하십니까? 거지로 살다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고 싶으십니까? 저에게 묻는다면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표정 보니까 나도요. 다 그렇게 그런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게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절대 만만치가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부자처럼 자신만만하게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음부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점점 다 잘 되는 인생, 나중에 복 받는 사람, 그렇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만만하지는 않아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런 인생이 돼서 정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또 기왕이면 이 땅에서도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아가는, 부족함 없이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그러면 그때를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점점 잘 돼서 나중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영적 영생을 누리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첫째로는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허튼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 자,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어요. 자, 본문의 제 성경의 제목은 뭐라고 하냐면 부자와 거지. 부자와 거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아브라함한테 할 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음부에 내려가서요, 아브라함한테 할 말이 많아서 아브라함에게 이것도 요청하고 저것도 요청,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그러고 저렇게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나사로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라고는 인물이 있었다 뿐이지 나사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육으로 있을 때도 그렇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을 때에도 한마디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가만히 상상을 해보세요. 부자도 또 죽었고 거지도 죽었어요. 근데 이제 하늘나라 가보니까 이 큰 구덩이, 오늘 본문대로라면 큰 구덩이가 하나 있는데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천국에서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 품에 누가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있을 때 그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저쪽 건너편을 보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이제 끙끙거리고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상이에요. 그런 모습인데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던 이 거지는 그냥 편안하게 아브라함의 품 안에 그냥 편안하게 품 안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말도 없이. 저쪽 건너편에서 부자가 자꾸 이쪽 아브라함한테 저기 아브라함님 해가지고 자꾸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나 봤더니 물 좀 줘요 얘기하는 거고, 또 있다가 저 나사로 좀 시켜가지고 물 좀 갖고 오라고 해요. 좀 그래 얘기 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구원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자는 말이 많아요. 근데 나사로는 아무런 말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 말이 없어요. 거기 가서도 마치 자기가 주인이 된 것처럼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 조건이 많습니다. 의미도 없고 쓸데없는 이야기, 될 수도 없는 것들을 자꾸 이제 뱉어내는 겁니다. 자, 무슨 차이일까요? 왜 한 사람은 잘 되는 인생이 되고 한 사람은 이런 인생이 됐을까? 성경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거지가, 나사로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뭐 한 게 없어요. 선한 일을 했던 겁니까?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자, 그렇다고 부자가 잘못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렇죠? 뭘 잘못했다, 뭐 남의 걸 토색했다, 강도질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왜 그렇게 갔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유추하건대 부자는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 그래가지고 저 지옥불에 들어가서 음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면서까지도 말이 많아. 하여튼 말 많은 사람은 안 돼요. 말이 많으면 안 돼. 그것도 허튼 소리.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가난했던 거지 나사로는 말이 없어요. 왜 말이 없냐?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한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왜 할 말이 없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자꾸 누가 시끄럽게 떠들어요. 보니까 부자예요.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할 말이 없어요. 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거지로 살다가 온갖 병을 다 들고 온갖 고통스러운 삶을 다 살다가 천국을 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더 할 말이 뭐 있습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얘기 할 말이 있냐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있는 자가 되어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가 살게 된 거에 감사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비극적인 인생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자기 처지를 깨닫지 못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자기가 아픈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이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이런 사람은 결국 마지막이 잘 못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놓아야 될 말은 뭐냐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죄됨, 나의 불완전함, 내 잘못, 이거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우리가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고백해야 될 건, 하나님, 나는 부족한 인간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주거든 그냥 조용히 조신하게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 되는 인생이란 말씀이에요. 괜히 헛된 소리에서 불평하고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점점 안 좋아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되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허튼 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나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만만치 않아요. 잠깐 우릴 부귀영화에 빠져서 나는 죄인이고 죄투성이뿐인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지 못하는 데서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빠지기 쉬운 말 중에 하나가 그런 말입니다. 너무 말이 많아요. 너무 말이 많아요. 쓸데없는 말이 너무 많아요. 위선자의 가면을 쓰고 거룩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경건한 말이 아니라 포장된 말들만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죄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같이 두실 수가 없는 겁니다. 점점 잘 되는 사람은 허튼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 자체가, 나사로가 사실은 여러분, 나사로하고 부자하고 인생을 보면은 누가 할 말이 더 많을까요? 나사로가 할 말이 엄청 많죠. 죽어서 하늘나라 갔을 때, 저도 만약에 이제 하늘나라 가겠죠, 나중에? 남의 일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 안 하시는데? 가겠죠. 가면요, 저는요, 우리 주님께 물어볼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르겠거든. 그때 거기 가서 물어보자고. 그러니 모르겠는 걸 물어보자고 했던 말이 한두 개냐고. 제가 가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주님, 그때 왜 그러셨어요? 왜 그 인간한테는 번개를 안 치셨어요? 하나님 이러시고 그때는 왜 이렇게 협조를 안 해주셨어요? 나 그때 죽을 뻔했어요. 막 그러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다고요, 말이. 그러니까 말하기로 따지면 나사로 할 얘기가 더 많지 않겠습니까? 천국 가가지고 아브라함한테 그때 밥 좀 주지 왜 안 줬어요? 내 몸은 왜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막 그러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나사로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근데 부자는 너무 말이 많아요. 허튼 말, 되도 않은 말, 될 수도 없는 말, 할 수도 없는 일들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큰 웅덩이가 너하고 나 사이에 있어서 이게 왔다 갔다도 못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거지 나사로의 꼴하고 우리의 모습이 뭐가 그렇게 다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부족한 인생, 연약한 존재, 늘 죄를 짓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시거나 처벌하지 않으시고 자격 없는 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품어주셨는데 우리가 할 말이 뭐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모르는 자가 자꾸 말하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나사로
에게 뭐 좀 시켜달라고 하고 뭐 해달라고. 부자는 거기까지 가서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자기가 거기 가서도 부자인 줄 알아요. 여러분, 이 사람은 결국 나중에 잘 못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 만만하지 않은 이 인생 가운데서 점점 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사람이 되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때로는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고요하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불평하고 막 말하고 뭐 이거 달라고 그러고 저거 달라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오늘 부자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억하세요. 지금의 삶을 뛰어넘는 미래를 경험하고 싶다면 나의 연약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부족함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그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잘 준비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준비된 인생. 말이 너무 많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아브라함이요, 나사로를 통해서 손가락 끝에다가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주세요. 목마름을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더니 나사로를 자기 집에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증언해서 우리 형제들을 여기 못 오게 좀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부자가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근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미 시간은 흘렀고 이미 사람은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말대로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다시 못 갑니다. 부자는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과 여력이 있었는데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한없이 살 줄 아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준비되지 못하면 후회하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인생의 진리가 있다면 사람은 모두 죽는다입니다. 죽는다. 죽음이란 현실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거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자는 많은 걸 준비 못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만만했죠. 그럴 때가 올까? 나 건강한데, 뭐 괜찮은데. 그러나 누구도 그 앞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부자는 죽음의 순간까지 뭐 했습니까? 친구들과 연애를 베풀고 술을 마시고 흥청망청 놀고 고급 옷을 입고 성경의 말씀대로 말하면 호화롭게 즐겼다는 겁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만만하게 사는 겁니다. 나 가졌고 건강하고 그러니까 자신만만하죠. 그래서 음부에 버려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 욥보라고 하는 곳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어요. 근데 여인은 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옷 만들어주고 속옷 만들어주고 구제하고 많은 일을 했어요. 졸지에 세상을 떠났는데 베드로 앞에 사람들이 몰려오더니 이 사람은 아직 죽으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 우리들을 다 도와주고 이렇게 많은 일을 했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이 다비다의 손을 얹고 기도해서 살려내는 겁니다. 항상 준비되어져 있는 모습.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물어야 됩니다. 나는 준비가 잘 되어 있냐? 그리고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준비한 그것은 마지막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때문에 이렇게 아뚱빠뚱 살아가고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 없이 살아가는 인생의 마지막 가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준비가 없어요. 성도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목사들도 그래요. 준비가 없어요. 그때를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깜짝 놀랄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그렇게 미우세요. 천국 가면 다 만날 텐데 만나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속으로 저게 목사인가? 그런데 여러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준비가. 도대체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때가 있는 줄 알면서 안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인식, 생각이 없으니까 막 사는 겁니다. 악하게 사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잘 준비해야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고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 명확한 해답이 없으면 여러분 나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신다면 담대히 갈 수 있는 5명의 처녀들처럼 등불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해? 너는 살았을 때 너 좋은 대로 행했고 너만 생각했고 너 좋은 거 다 받았다. 나사로는 고난 받았잖아. 너는 여기서 위로받고 너는 거기서 고난 받는다. 여러분, 잘 준비된 사람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준비하십시오.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건지는 이미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다 말씀드렸고 다 알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겁니다. 오늘 잘 준비하셔서 이 부자처럼 준비되지 못해서 저 음보에 떨어지는 자가 아니라 정말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는 잘 준비된 자,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교만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모습이 어찌 보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결국 그 교만 때문에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사람이 한 번 교만해지면 말이에요, 이게 불치병입니다. 못 고칩니다. 본문에서 부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청합니다. 지금 이 부자가 그런 요청을 할 처지냐고요. 자기 지금 음부 구렁텅이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 사람이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그는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저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이라도 좀 찍어서 내 입에 좀 넣어달라고, 저 나사로 좀 보내달라고. 지금 나사로하고 자기하고 위치가 그럴 위치 아닙니다. 근데 교만해요. 교만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교만은 죽어도 교만해요. 교만은 지옥 가도 교만해요. 음부에 떨어져도 교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격에서도 교만은 진짜 사라지지 않아요. 저 끈질긴 죄덩어리입니다. 교만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교만의 성품과 교만한 습성을 들여가지고 가면 거기도 교만해요. 근데 거기는 천국은 못 들어가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교만한 사람을 천국에다 같이 두지 않아요. 음부에 가죠. 음부에 떨어지면 거기서도 교만해. 아마도 제가 볼 땐 교만한 사람 음부에 들어가서도 대장하려고 교만 떨 겁니다. 거기서까지 가가지고도 교만 떨 거예요. 오늘 부자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기주의자. 세상과 사람들이 내 생각과 맞춰야 돼요. 내 뜻과 맞춰야 돼요. 내 주장, 이게 맞아요. 내 주장을 거부하거나 내 뜻을 반대하는 사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서 무너뜨립니다. 이기주의자가 그래요. 자기만 아는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자아가 너무 강해요. 권력에 대한 욕심도 있고, 이런 사람은 나라고 하는 그런 존재를 내세우길 좋아해요. 내가 최고가 돼야지.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1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못 견뎌요. 아주 별로 좋은 성격 아닙니다.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시험을 봤는데 꼴찌는 시험 문제 다 틀려도 울지 않습니다. 빵점 맞아도 울지 않습니다. 어차피 빵점인데 뭐. 옛날도 빵점이고 그 옛날도 빵점이고 지금도 빵점인데 뭐.
편안합니다. 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어요. 1등은 한 문제 틀리면 막 울고 불고 선생님 찾아가서 이게 맞냐 틀리냐 따지고 막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울고 막 원통하고 막 가슴을 치고 잠도 못 자고 그러죠. 좋은 성격 아닙니다, 그거. 왜? 그러다가 세상 말로 복장 터져 죽는 겁니다. 사람이 조금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고 공백에 여유의 공백, 그런 게 좀 있어야지. 하나 틀리면 2개 안 틀린 게 다행이고, 뭐 그런 여유 있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제가 1등을 못 해본 거예요. 그렇긴 하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나는 담아져야 되고, 나는 1등 해야 되고, 나만 욕심부리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고, 나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이기주의자는 그런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따라간다? 안 되죠. 주님 보고 따라오세요 그러죠. 이런 불경이 어디 있겠어요. 또요, 다른 사람을 무시합니다. 교만하면 다른 사람 무시해요. 내가 누군데?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얕보고 깔보고 짓밟습니다.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가 지금 지옥 갔는데도 자기는 지옥에 있고 나사로는 지금 천국에 있는 건데도 교만 떨고 있는 겁니다. 깔보는 거죠. 아직도 자기가 무슨 종인 줄 알고 자기 집에서 음식 떨어지는 거 먹는 그런 거지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 파악 전혀 못하는 것이죠. 교만해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교만은 결국 죽음의 길로 가는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아직도 이 나사로가 자기 집 앞에서 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으면 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착각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만이 지옥 가도 안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가급적이면은, 가급적도 아니에요, 반드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도대체 교만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위치에 있는다고 내세울 만한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할 만한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면 이거 하나밖에는 말할 게 없고 내세울 게 없어요. 부자처럼 교만한 사람이 미래는 뻔합니다. 자기 잘난 것만 생각하다가 남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세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다른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기 좋아하고, 내가 막 금식하고 있다가 막 이상한 모습 하면서 다니면서 막 자랑하고, 다 음부에 갔죠. 음부에. 특권의식, 이기적인 마음, 교만,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어리석은 모습들, 이게 다 음부에 들어갈 그러할 성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중에 잘 되는 사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지막에는 그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때를 기대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거지 나라 사람의 모습은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될 수도 있고, 부자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그렇게 자신만만합니까?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된 것처럼,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하며 뻐기고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잘 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잘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잘 사십시오. 네, 잘 사시라고. 우리 잘 사셔야 되잖아요. 잘 살다가 거기서 다 만나야 되잖아요. 안 만날 사람처럼 살지 마요. 거기서 안 만날 사람처럼 살지 마요. 거기서 다 만나야죠.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잘 사십시오. 최고의 의미와 가치를 드러내는 삶을 사십시오. 세상 것에 취해서
그것이 자신만만하게 살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는 허튼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 가운데 묵묵히 거하는 사람이 되자. 잘 준비된 인생이 되자.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늘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인생이 되자. 오늘 저 여러분들 부자처럼 되지 마시고, 비록 거지요 나사로였지만 나중에 살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었던,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렸던 이 나사로 같은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만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속에서 허튼 말하지 말게 하시고 준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며 교만한 마음 버리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신앙인들 돼서 점점점 잘 되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어 영생을 누리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